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말씀하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이 있는 곳은 다 사라질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나요?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도 다시 있지 않겠다.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냐는 게, 이게 믿어지면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제가 천년설을 갖고도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이야기들을 신학자들이 이야기한다 했어요. 우리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라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이게 중요하댔어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이거 새 하늘과 새 땅도 옛 처음 하늘, 처음 땅은 바다조차도 다 없어진다, 소멸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또 말씀하시는 소멸설. 어떤 사람은 소멸한다, 완전 다 없어진다, 소멸한다. 어떤 사람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갱신된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말에 그렇게 귀 기울일 필요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질 거다 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면 돼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우리 이제 이 세상의 처음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땅은 나예요. 나. 여러분, 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땅은 어디냐? 나예요. 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사람들 어쩌면 위치, 지역 이걸 생각하는 거죠. 거기 갔지만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지만은 그게는 우상을 섬기고 그게는 내가 전쟁을 해야 되는 곳이었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은 뭘 하고자 하나? 나라는 존재가 흙으로 지어진 땅이잖아요. 아담하잖아요. 아담이 되었잖아요. 이 흑암과 혼돈과 어둠 속에서 허덕이는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다.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성경은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 여기에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바다고, 이 악한 이 영이 나오는 것이 바다라고 계시록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악한 영들, 내 안에서 올라오는 오염되고 더러운 땅, 마음들, 이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는 완전 없어지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거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래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래서 우리한테 빛과 소금이 되라고 예수님 말씀했는데 내가 빛과 소금이 되나요? 안 돼요.
안 돼. 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은 나의 공로나 의지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냐면 너의 힘으로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은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닫지 내가 새롭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내가 새롭게 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오해를 해요. 우리가 뭔가 열심을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너의 힘으로는 도무지 되지 않아. 너의 힘으로는 도무지 네가 새 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어. 너는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데 그게 네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가 않아. 여러분, 세상을 멸망을 했어요.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멸망하면서 하나님이 노아의 자녀들,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켰어요. 그럼 그들에게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근데 노아의 자녀들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살아가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이 땅은 나는 이미 사단의 악한 선악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로 나는 세상에 오염돼 버린 자, 사단의 권세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단의 권세 안에 있어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요. 태어나는데 이게 뭐냐면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니까. 그러니까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나잖아요. 주먹을 딱 쥐고 꽉 쥐고. 얼마나 새로운 세계로 태어나는데 두려움이 있겠어요. 주먹을 꽉 쥐고 나 이렇게 하는. 아이들 좀 크면 제일 먼저 하면 내가 이 말부터 하잖아요. 뭐든지 내가 이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는 뜻이에요. 사단. 그러니까 우리는 도무지 되지가 않아요. 우리는 뭐 집사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이 교회로 세워져서 나를 가정교회 목회자로 세웠는데 이 가정교회 목회자인 나를 통하여 가족들이 구원에 이르게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나는 도무지 안 돼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족 구원하고 싶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나는 옛것으로 있거든. 옛것 처음 하늘로 있거든. 옛것으로 있거든. 옛것으로서는 도무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옛것을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왜? 내 옛것을 내려놔야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서 우리가 내려놔라는 거예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려면 옛것은 내려놔야 되잖아. 옛것은 다 내려놔야 돼요. 근데 옛것을 못 내려놔. 우리가 전 사람들하고 조금씩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데 본인은 몰라. 본인은 엄청 잘하는 줄 알아.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말을 해줘도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말을 해주지를 못해요. 그게 다 너무너무 보이는데 본인만 몰라. 왜 모를까? 본인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려놔지질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지게 한다는 거. 그래야만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거. 그 어떻게 우리는 나의 본래 가지고 있는 기질과 생각과 감정과 자아를 부수면 부술수록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내가 안 되잖아.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이 모습 이 처음껏 모태로부터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습관, 생각, 가치관, 기질, 성향, 은사들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나의 옛것에 거기에 나의 옛것에 더 좋은 것을 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푸신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기질과 세상의 것은 눈에 두지 마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것에 내가 좋다고 하는 것을 얹어놓고 싶는 거예요. 얹어놓고 싶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돼. 너는 그런즉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랬잖아요.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말씀 너무 잘 알아요. 말씀. 근데 우리는 새 것이 되고 싶어 하면서 옛 것에서 플러스로 더 붙이고 싶으니 옛 것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옛 것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 나예요. 나.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누리고 싶어 하는데 무엇을 해야만이 누린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도무지 우리가 스스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무리를 택합니다. 한 무리를.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무리를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품으셨어요. 자, 우리는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요. 그럼 예수가 나를 품었어. 근데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돼. 그죠? 그냥 하나님이 예수가 나를 품었기 때문에 누가 죽냐면 예수가 내가 죽을 나를 품어가지고 예수가 다 죽는 거예요. 그게 방주예요. 방주 안으로 넣어서 그 거친 물과 그 거친 바람과 그 말할 수 없는 전 세계를 덮어버리는 어둠을 누가 받냐? 방주가 받아요.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은 안전해요. 누가 그 저주의 죽음을 누가 당하냐? 예수가 저주의 죽음을 당해요. 나는 예수 안에서 안전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받았나? 예수가 채찍으로 다 받았어요. 예수가 머리에 가시관으로 다 받고 예수가 세계의 못으로 다 받고 그것도 모자라 옆구리에 창을 찔렀어. 예수님이 다 받았어요. 나의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다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으로 집어넣어서 우리가 보호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되게 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안으로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이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모든 진노와 죽음의 죄의 모습을 다 받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책에서 죄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도무지 내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예수가 너무 감사하죠. 나를 위하여 채찍을 맞고 나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시고 나를 위하여 세계의 못에 박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그 예수,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알잖아요. 성도도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성도예요. 이 성도도 제가 그랬잖아요. 죄의 오염은 있다. 죄의 오염의 냄새가 나는 것은 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니까 내가 어떻게 완전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려고 하니까 죄의 오염돼서 냄새 나는 것들 어떻게 그것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걸 태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우리는
영원히 죽을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곳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미 죽을 영혼에 들어갈, 죽을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은 예수가 다 받으셨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만 나에게 냄새 나는 오염된 것들을 작은 불로 하나님이 어떻게 정화시켜.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삶 속에 영원한 유황 불못은 없을지라도 작은 불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작은 불이 사단을 통하여 나의 오염되어 있는 것들 덜쳐 올려서 씻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풍랑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너희가 시련을 올지라도, 불같은 시험이 올지라도, 너에게 올지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왜? 너희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에게 있는 오염되어 있는 것들을 태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그게 나의 현실적으로 딱 느끼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너에게 불같은 시험이 올지라도 네가 이상하게 여기지 마. 오히려 너에게 오염된 것들을 태워서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야.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야. 저 요즘 성도들 놓고 기도하면, 성도들 가정 놓고 나면 문제가 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문제. 어떤 가정은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은 문제들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너무너무 제가 안타까움으로 기도하죠. 어쩔 때는 막 전체 다 문제가 많을 때는 막 숨이 안 쉬어질 때도 있어요. 기도하는데. 근데 한 가정이 목사님 그래도 이렇게 됐어요 하면 막 얼마나 기쁜 줄 몰라요. 내가 숨이 쉬어지는 느낌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결해 나가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근데 우리 가정들이 보면 이 하나님의 이 작은 불시험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이거는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에 이것이 감당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 감당을 여전히 처음 하늘, 처음 땅, 옛사람의 모습으로 해결하면 절대 안 돼. 옛사람의 모습으로 해결하니까 또 나에게는 오염되고 냄새나는 것이 그대로 있는 거야. 그것을 또 다른 시험이 또 다른 모습으로 그 사람한테 올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훈련시키고 있는, 자기를 작은 불로 지금 소멸시키고 태우려고 주신 사건을 여전히 자기 방법으로 해결할 때 가슴이 탁탁탁 아픈 거예요. 저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지, 그러나 또 다른 모습으로 똑같은 문제들이 또 일어날 건데 저걸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이 막 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고난은 하나님의 불시험, 유황불에 던져지, 영원한 유황불에 던져지는 것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정화시키는 과정에서 태우지 않고는 안 되잖아. 태우지 않고는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성령의 불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걸로는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이게 나에게는 아주 고통과 고난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것은 뭐? 나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옛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이 태우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해결하되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했잖아요. 왜?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 방법,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자기 생각 안에 딱 갇혀 있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훈련시키는데 어떻게 그렇게 일어나오는 거예요? 너의 생각이 그 수준인 것을 훈련시키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러니 가슴이 아픈 거죠.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식으로 나에게 오나? 말 그대로 어떻게 오나? 옛 땅과 옛 하늘, 옛 기질, 나의 옛 모습, 이 옛 모습이 철저하게 부셔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올라와요. 여러분들이 아시고 에베소서 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만 원하지 않아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아시겠어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통일되기를 원한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땅에 있는 것은 우리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에요. 이거는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이것을 완전 소멸시키고 완전 없어지고 탁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아주 쉬워요. 부시고 새로 지으면 아주 쉽죠. 근데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원래 내가 있는 나와 하늘에 있는 것과 나와 예수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통일되기를 원한다. 영과 육이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으로 힘든 거예요. 우리는 선한 것, 좋은 것, 악한 것과 구별되어 있잖아. 그죠?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어 있잖아. 어둠과 빛이 구별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원론적인 세계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기를 원한다. 하나 되기를 원한다. 나의 악한 기질, 사단으로부터 받은 미련한 자기 안에 있는 도무지 내가 나를 감당이 안 되는 이 내가 예수와 하나 되기를 원한다. 통일되기를 원한다. 통일되기를. 그러니 이게 내 수준으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하나님께로부터만이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이. 그 어쩔 때 우리가 이래 보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있을 때는 도무지 나로서 감당할 수 생각조차도 못한 일을 해요. 우리가 이게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때 그런 일을 다 했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되었을 때 철저하게 성령이 나를 덮었었어. 내 기질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처지로 일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일할 때 통일이 딱 돼요. 그때 나도 깜짝 못하는
알지 못하는 내가 새로운 모습을 보게 돼요. 경험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볼 수 없죠. 물론 많은 사람을 경험하고 만나가지고 몇 번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알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의 딱 아픈 점, 문제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일하시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덮으시고 온전히 품으시면 그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이끌어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말도 안 되는 말인데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잖아요. 그게 나중을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못해요, 안 해요, 안 돼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나. 우리는 바로 눈앞의 것만 보니까 하나님은 나중까지 보시고 아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계속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죄악과 어둠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불뱀은 악한 거잖아요. 독이 있으니까 독사에 물려가 죽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것은 뭐예요? 장대에다가 뭘 해요? 녹뱀을 달아요. 뱀은 분명히 사단이에요. 근데 장대에 녹뱀을 달아요. 뱀이, 그 녹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가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거 싫어 그래요. 그 싫은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속에 넣는 거예요. 그 속에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래야만이 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나는 엄청 깨끗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어둠과 흑암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사단의 종이 돼서 사는 자예요. 이게 하나님이 어디다 넣냐면 더 사단의 공격 속으로 넣어버려요. 그래야지 자기의 모습을 봐. 거울로 자기. 야, 저건 너무했잖아. 저건 아니잖아.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그게 누구예요?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속에 넣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이 부모를 속이고 속이는 자잖아요. 하나님 야곱의 훈련을 어디서 시켜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보다 더 속이는 자, 더 속이는 자. 그 엄마 리브가의 기질, 그죠? 그 엄마 리브가의 기질이 외삼촌 라반과 같은 기질을 속이는 자. 근데 그 엄마는 엄청 야곱한테 잘하는 것 같아. 속이는 자잖아요. 생각도 못했는데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형 같이 만들어줄게. 아버지가 에서한테 짐승 잡아와라.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했잖아요. 그걸 엄마가 듣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엄마가 속이는 자잖아. 야 걱정하지 마. 네가 형의 옷을 입고 내가 음식 만들면 엄청 최선을 다했죠. 자녀를 위하여. 엄마는 내가 속이는 자라는 것은 인식조차도 못해요. 자기 생각으로는 엄청 잘했죠. 근데 야곱이 왜 그 일을 할 수 있었어요? 함께 엄마의 기질로 속이는 자기 때문에. 내가 속이는 자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어머니 리브가가 속이는 자라는 것은 생각도 못해요. 어머니가 기질이 속이는 자야. 하나님은 그걸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야곱을 어떻게 그 엄마의 고향인 자기 오빠 집으로 보내서 훈련시키잖아요. 더
속이는 자 속으로 집어넣어버려. 더 속이는 자 속으로 집어넣어서 처절하게 20년 동안에 외삼촌이 나에게 이렇게 몇 번이나 나를 속이지 않았나, 몇 번이나 이러지 않았나. 이제 나는 고향으로 가겠다. 이게 야곱의 말이잖아요. 내가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로? 속이는 자에 넣어서 나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악인데 하나님이 나를 선으로 만들려고 하네. 내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고 내가 옛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네. 나를 발견해야만이,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나를 발견해야만이 내가 새 사람과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데 우리는 내 모습을 도무지 보지를 못해요.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왜곡하고 있어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왜곡합니까? 나는 피해자, 나는 손해반자, 나는 너 때문에, 나는 원래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너 때문에 너를 만나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아. 나도 부모 잘 만나고, 나도 남편 잘 만나고, 나도 아내 잘 만나고, 나도 자녀 잘 만났으면 그 중심에 누가 있냐? 나라는 것은 빠뜨려요. 이게 전부 다 왜곡됐다는 거예요. 왜곡됐다. 죄는 우리를 왜곡시켜요. 전부 다 내가 피해자인 줄 알아요. 내가. 그게 우리 안에 피해자 컴플렉스가 있다니까. 우리 안에. 뭔 말 못해. 제가 뭔 말하면 팍팍 튀니까. 왜? 피해자 컴플렉스들이 있으니까. 이게 죄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왜곡되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곡되고 어그러진 삶의 원리로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은 만드시거든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나의 이 왜곡되어 있는 나를, 이 옛 땅, 옛 사람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하나님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으로? 오직 성령의 역사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만이 이 일이 감당되는 거예요. 어둠과 빛이 하나. 여러분 은혜를 딱 받고 보니까요, 그전에는 훈련이 덜 됐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건짐은 받았어요. 그러나 내 안에 죄의 오염이 있댔잖아요. 죄의 오염을 있는 걸 하나님이 씻어가는 과정이 우리가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보기 싫은 모습들이 많아. 어떻게 그렇게 남편이, 어떻게 그렇게 아내가 옳지 않는 모습들, 그것 때문에 막 부딪히잖아요. 막 부딪혀서 전쟁을 하죠. 근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게 내 모습이었네요, 저게 나였네요라는 걸 깨달아가면서 딱 보니까요, 두 사람이 그냥 하나가 돼요. 두 사람이 저게 나였네요. 우리는 나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 부딪히는 거예요. 저 무식한 것이 나였네요. 저 성격 이상한 것이 나였네요.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자기 혼자서 세계에 빠져 있는 모습이 내가 그랬네요. 나라는 것을 딱 발견이 되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나야. 다 받아줘. 다 용납이 돼. 나도 그랬지, 나도 그랬지. 이게요,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과 옛 모습,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도록 우리 안에 완전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의 못난 모습을 너무 자책하고 쓰러질 필요도 없어요. 이 못난 나를
하나님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사람이, 이 땅이 지금 사단의 유혹으로 넘어져가 있어갖고 사단의 권세로 살잖아요. 땅이 엉겅퀴와 가시만 낸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걸 안 줘요. 근데 이 땅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땅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이 좋아지려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전부 다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이 땅이 새로 회복되고 에덴이 되고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될 때, 내가 회복될 때 땅이 좋아지는 거예요. 나의 타락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만 내. 그러면 내가 회복될 때 땅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통일이에요, 통일. 네가, 그래서 내가 바로 신앙으로 서면 내 가족들이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세워지면 내가 디디고 있는 땅이 어떻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 내 환경, 여러분 좋아지려고 하기 이전에 내가 옛 땅과 옛 하늘,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었던 나는 다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질 때에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땅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기 위하여 부르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즉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옛 모습, 나의 옛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 나의 모든 주변 환경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모습을 보지 못하고 왜곡된 나의 모습을 보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나는 열심히 살아서 나는 잘하고 있으라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내 주변의 환경들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